이제 토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의 3절부터의 이 말씀은 지금 사울의 신접한 현장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접이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시죠? 이렇게 접신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식이 별로 없으시죠? 접신하는 거.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하는 것들을 보면 접신이라는 게, 신접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니 여러분들이 신접 어디 가서 경험해 보지 마시고요. 오늘 사울에게서 신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 3절의 부분이 문제가 돼요.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고 울며 고향 라마에 장사했는데, 이때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석에 확인한 것처럼 우리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는 벌써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지금 다시 재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문이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과 사무엘이 죽은 시점이 서로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은 이것을 같은 선상에 지금 이 시차를 무시하고 여기다가 박아놓은 의도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는데 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을까요? 사무엘이 죽은 것과 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 쫓아낸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사무엘과는 평소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높당의 제사장까지 싹 죽여버렸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가서 봤어요, 안 봤어요? 절대로 만나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어서 온 나라가 장례를 치르고 온 나라가 며칠씩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이럴 때 사울이 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물리쳤을까요? 없애버렸을까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이제 사무엘이 죽었어. 그리고 나는 사무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아니야. 나도 누구 편이었어? 나도 사무엘을 좋아하고, 나도 사무엘이 처음에 나를 기름을 부었고, 사무엘과 나는 지금 이런 관계야. 이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여주길 원했던 거죠. 또 한 가지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제가 추측을 해보건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죽었어. 이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신접한 자, 박수, 이렇게 뭔가 점을 치고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맞추는 사람 그거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싹. 여러분, 선한 일을 했죠. 열왕기상에 보면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막 다 척결하고 막 산당들 막 척결하고 그러면 열왕기에 뭐냐면 아주 의로운 왕으로 평가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경건이냐는 거라는 거죠. 이게 경외라는 거냐고요. 이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게 이게 경외냐는 거예요. 경외입니까 이게? 예? 저는 이걸 경외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퍼포먼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예요. 이거 저도 할 수 있어요. 힘있게 얘들아 신접한 자 다 내쫓아버려. 이게 경애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예요. 이 기독교 국가에서 왕이 야 무당이 있는 사람 이거 다 갖다 죽여버려라. 이게 어려워요? 예?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우상 조각이 있거나 드라빔이 있거나 무슨 조그만 동자승이 있거나 이러면 이씨 이거 갖다 버려 이씨. 자, 이게 경애예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거죠. 사울의 경건은 이렇게 퍼포먼스가 많아요. 주님이 원하는 경애는 이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이제는 자기 혼자 밥을 떠먹고, 그죠? 학교를 가고, 박수 쳐줘요? 아우, 너 이렇게 많이 커서 지금은 밥을 먹네. 오늘 영준이가 밥을 되게 많이 가져오고 막 반찬도 고르게 가져와서 난 딱 보니까 목사님 이거 보세요. 반찬도 많고요.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 잘했어. 막 그게 칭찬이 있냐? 그렇게 먹어야 튼튼한 거야.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먹어야 돼. 알았지? 그런데 이게 제가 저렇게 해서 밥 먹는 거를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인정해 줄 수 있냐고요. 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이런 건 퍼포먼스라 그래요. 이런 거 하나님이 하나 감동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퍼포먼스였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죠. 왜 그러냐면 곧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묵상하면서 하나 제 마음속에 부딪혔던 게 하나가 있어요. 도로 찾았더라. 본문 볼까요? 나를 위하여 뭐예요? 자, 쫓아내었더라. 여기에 한번 방점 한번 찍어 주시고요. 쫓아내었더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기다가 다시라고 집어넣으면 완벽한 퍼펙트한 단어가 되겠죠. 쫓아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결단이 많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희미해지고 또 흐려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찾죠. 여러분 얼마나 그 유튜브 영상 안 보겠다고 결단하고 그랬어? 그지? 내가 절대로 안 볼 거예요. 결단하죠? 근데 어느 날 순간 마음이 좀 허하고 공허하고 외로울 때 다시 그 강아지 영상을 찾아서 보자. 멍멍 개소리를.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경건이 뭘까요? 퍼포먼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공의와 신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길보아에 사람 군대를 모으니까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도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그 군대를 보고 마음이 심하게 크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물어도 또 꿈으로도 우림이로도 선지자로도 뭐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이게 신실입니까? 사울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냐면요. 내가 뭔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행할지를
알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요. 정말로 지독하고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그분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또 듣고 묻고 다시 듣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경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는 이 퍼포먼스는 어떻게 주님께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오나요? 주님은 이 사울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묻는 거, 바로 그거 외에는 경애는 없어요. 이런 요식적인 행위, 이런 겉으로 행하는 이런 퍼포먼스는 경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애가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망이 이 속에서부터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위험한 지경이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고수해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사는 것, 그런 걸 경애라고 그러지, 이렇게 신접한 자 쫓아내고 무당 쫓아내는 게 경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른 옷으로 이제 또 갈아입는 거죠. 신하 2명과 함께 가는데요. 무엇을 의지하냐면 봐봐요. 술법. 여호와의 법이 아닌 술법.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요, 맹세를 하는데요, 신접한 여인이 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까지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당은 그런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을지어다. 이게 맞아요? 아니죠?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도가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를 속여 당신이 사울이시니다. 그죠? 어때요? 용해요, 용하지 않아요? 용해요. 그래서 용한 사람 찾아간 거예요. 용한데 뭐예요? 경애는 아닌 거죠.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근데 노인이면 다 사무엘인가요? 겉옷을 안 입은 사람이 있나요? 그게 사무엘인 거예요. 거기다가 절을 해요. 선지자요, 막 이러고. 여러분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헷갈리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사무엘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진짜 사무엘이 올라온 줄 알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올라온 노인이 사무엘일까요? 이게 사무엘이 아니라 이게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 두 개의 포인트에서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귀신인지를 제가 밝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경험하시냐면
신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경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신접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될 경외는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주께서 내가 물을 때 나에게 대답하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경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경우를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도 곤고함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살지 못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주님과 싸워왔던 그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데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가?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여전하신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누구든지 있겠죠. 저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나보고 잠깐 여기 앉아보라 그러면서 얘기를 들려주는데 주님의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날 바로 그 전날 그 전날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분명히 선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아파트 교회에서 주님 앞에 들은 음성을 기억하시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니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라. 저는 사랑스러워 가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순종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가 좀 사랑스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내가 성품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스러워,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깨끗함이다. 네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너는 내가 처음에 얘기한 그것을, 그리고 네가 지금 목회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는 네 목회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본다면 사울은 무로도 선지자로도 우리미로도 꿈으로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는데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현재의 내 상태를 보고 내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물론 많이 물었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강대상에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으니까. 제가 주님 앞에 계속 SOS를 청하고 내가 계속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책망의 말씀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내가 묻지 않아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신실하심이
내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제가 결단을 하고, 내 목회는 아직 시작도 안 됐구나. 내가 똑바로 서지도 못했는데 무슨 목회가 내가 시작이 될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수없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안 되는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끗해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저는 어떻게 결단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살겠죠. 그것이 제가 들은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날이었어요. 9월 14일.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제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이 이날 아침 선명하게 지금 내 위치를 알려주셨고, 내가 지금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을 때 그분이 응답하셔야 하고, 설사 내가 묻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이 되어 주시고 내 빛이 되어 주실 때, 그것을 진짜 경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신접한 자 박수 쫓아냈다고 해서, 이런 퍼포먼스 했다고 해서 경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의 현장은 주님은 그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대답하지 않으셨고, 역시 사울의 진짜 경건이 어떤 모습인지, 그는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자를 다시 찾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퍼포먼스 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말씀, 자, 이제 이 28장 15절부터는 적나라하게 신접의 현장에서 이 신접의 현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신접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뭐하고 접신이 일어났냐면 귀신하고 접신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것을 사무엘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술법이 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술법이라는 게 뭐냐면, 술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아닌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를 술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지금 사울에게 지금 뭐가 나타났어요? 지금 사울에게 뭔가 응답이 나타났잖아요. 여호와는 응답을 안 한다니까요. 여호와는 사울에게 응답을 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사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울에게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이 물었을 때 응답하는 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냐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사무엘이 아니라는 증거 2개 내가 찾았는데요. 자, 정말로 똑같죠? 내용을 볼까요?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꼭 마치
무당들 그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이런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는 심히 다급하구나. 다급하니까 누구 찾아요? 사무엘 찾는 거예요. 원래 사무엘하고 관계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필요할 때는 언제가 필요해요? 심히 다급할 때. 자,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걸 또 알아. 그죠? 꿈으로도 내게 지금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서도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도라는 개념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밑에 부분에서는 대답하고 주고받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런데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무슨 짓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짓을 또 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가파요, 막가파. 막가파. 그냥 막 나가는 거야. 이게 무슨 기준이라는 게 없어. 무슨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계명이라는 틀이 없어. 그냥 다 부셔버리고 다 막가파로 가는 거야. 사람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그 어떤 규율과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아씨 교회 다 때려쳐. 교회 나가버려. 교회 나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돼요? 나 교회 안 나가. 조언밖에 안 나가. 이게 돼요?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어떤 이 규범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 열받으면 나 목사 안 해. 나 때려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기해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임하겠습니다. 놀래지도 않네. 나 사임하겠다고요. 나는 자격도 없고 난 여러분 앞에 떳떳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범죄자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까지만 사역하고 죄송합니다. 저 오늘 사임합니다. 지금 내가 사임한다고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난 사임한다는데 지가. 내일부터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사임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그지? 왜 없겠어? 그런데 사람이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 거야. 응?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이 인간 좀 보세요. 내가 행할 일을 알려고 지금 누구한테 가요?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이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해도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막가파식이에요. 그냥 막 가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정말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순종하는 안 하는 사람, 사람이 세운 왕의 말로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어. 귀신 올바른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귀신 소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공간복음에서 나오죠. 당신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잖아. 근데 귀신만 알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확하게 지금 사울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됐어요. 잘 들어요. 누가 대적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과 대적은 누구냐면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원수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나와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대적인 거예요. 너하고 교제를 할 수 없다며. 그 얘기는 뭔지 알아요? 나는 너의 대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대적이 된 거예요. 맞죠? 봐봐요. 했던 소리 똑같이 해요. 사무엘이 했던 소리 똑같이 해요.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 사울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이웃이라는 단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울은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속겠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도 정확히 나오죠? 진노를 쏟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틀린 얘기를 찾으려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틀린 게 하나가 있죠. 드디어. 자, 봐봐요. 귀신의 소리는 다 맞는데 뭐가 틀려? 끝에 가서 하나가 틀려.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냐면 처음과 끝이 틀려. 자, 처음. 자,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사무엘이 밑에서 올라왔어? 이상하다. 잠깐만, 사무엘이 지옥 갔나? 왜 사무엘이 밑에서 올라와? 밑에서 올라오는 건 귀신밖에 없어. 그리고 또 틀린 부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사무엘이, 그러면 사울하고 그 자식들이, 사울이 천국 간다는 얘기야? 사울이 천국과 지금 신접하고 있는데? 그죠? 나와 함께 있으니 귀신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요, 이게 사무엘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접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신접에서 누구를 지금 불러 올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귀신인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것들을 하면 그렇게 설계하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사울이 왜 사무엘과 함께 있어요? 사울이 천국 가요? 그래서 말 안 맞아요. 그래서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라 하는지라. 이렇게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심히 두려워함, 심히 고통당함. 귀신의 소리 특징. 그렇다면 여러분이 귀신의 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거나 누군가를 심히 두렵게 한다면 그건 누구의 소리예요? 귀신의 소리예요. 주님은 그렇게 심히 두렵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심히 고통스럽게 해?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신정 정치. 여기 이게 이제 한번 제가 라마다요스에 다윗이 갔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라마다요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가고 사무엘이 만나죠. 그래서 왕이 만나고 선지자가 만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요거 신정 정치라고 그랬죠. 왕은 말씀 경외고, 그죠?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
순종, 그리고 말씀, 경외. 그죠? 그 말씀과 말씀 순종이 같이 만나는 게 선지자하고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께서 계시죠. 요런 폼이 여호와, 왕, 선지자. 요 폼이 만들어지는 걸 뭐라 그랬어요? 신정 정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울 왕은 누구랑 만나요? 신접한 선지자를 만나죠. 그죠? 그럼 그 위에 누가 있겠어요? 예,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신접한 선지자를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왕의 말씀을 듣고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죠? 신접한 여인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좀 드십시오. 지금 누구하고 서로 순종의 관계가 엮여져 있어요? 지금 왕과 신접한 여인이 서로 지금 순종하고 생명을 바쳐서 순종하고 말 듣고 순종하고 말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말을 듣고 순종하고, 요걸 기도라 그랬죠. 교제라 그랬고. 그런데 지금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고 신접한 여인은 왕의 말을 듣고, 이게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걸 기도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기도. 그래서 송아지 제물 나와야 되고 무교병 나와야 되고 완벽한 신전 제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어떤 나라가 된 겁니까? 귀신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와 신정 정치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신은 귀신 신자겠죠. 이 사울을 보면서 바로 이 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무엘이 없어졌고, 그리고 다윗도 그 땅에서 없어졌고, 그리고 여호와도 그 땅에서 없어졌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있어야 될 사람, 그죠? 있어야 될 분, 이것이 다 없는 사람. 즉 누구만 남아 있어요? 사울 혼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요게 뭐다? 요게 이제 사울의 마지막 영성을 어떻게 변질되고 인간이 세운 왕은 마지막에 어떻게 비참한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후로 이제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귀신의 말이 좀 틀린다는 걸 제가 좀 알았어요. 뭐냐면 당신의 나를 떼어서 이웃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너를 떠나서 내 대적이 됐습니다. 이거 좀 틀린 말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대적으로 여긴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으로 여긴 것이고, 맞죠?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나라를 떼어 준다고는 하셨지만 아직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하신 대로 다윗을 왕자로 앉히고, 그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서 정말 겸손하게, 그죠? 다윗과 그 관계를 좋게 하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났다면 사울은 아마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시지만 만일 말씀을 했다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끝까지 신실하게 회개할 것을 얘기하셨을 겠고,
그리고 네가 무슨 잘못을 이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을 거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고, 이 말에 대해 순종할 것을 촉구하셨겠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항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말은 들어봤자 심히 두렵고 심히 고통스러운 말을 듣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경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내뱉는 말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얘기입니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진짜 여호와의 말이 맞습니까? 더 이상 못 해먹겠네. 사표 던져야 되겠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귀신에게서 나온 겁니까? 내가 신접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쏟아낸 말들, 내가 내뱉은 말들, 그 말을 들어보면 바로 당신이 신접한 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말로를 보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시글락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다면 언젠간 사울처럼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나오십시오. 그 애매한 경건, 그 뭔가 마술사 같은 그 비진리, 굽어진 그 비진리, 거기에서 뛰쳐나오셔서 오직 공의와 신실하신 예수님, 그 공의와 신실대로 갚으시는 그 예수님께 나와서 정도를 걷고 온전하고 완전한 길을 걷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